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997면에 있습니다. 998면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번에 주일 예배 인도 부탁을 받고요. 준비를 하다가 묘한 느낌이 들어서 날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이 주일, 날짜로 하루 차인데요. 2022년 10월 23일 주일에 제가 처음으로 더사랑교회 주일 설교로 섬겼습니다. 묘하게도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그렇게 서게 됐고요. 구체적인 요인은 다르지만 지금도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년 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요. 2부 때도 원래 이 강단에 서야 할 타이밍을 깜빡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올라왔고 지금 하나씩 실수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것도 조금 다듬어지지 않아서 조금 거칠게 들려지는 부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지점들이 있으시다면 배 목사가 많이 아파서 저렇구나, 그런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오늘 설교 제목에는요, 나름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how to, 교육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 제가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전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뭘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힌트가 되도록 오늘 제목을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전형적인 발연기를 보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오늘 룻기 공연 광고가 나갔는데요. 여러분, 실행에 옮겨집니다. 룻기 공연이 올해 성탄 예배 때 올려질 건데요. 오디션도 있습니다. 방금 한 방식으로 오디션을 보면 합격일까요? 탈락일까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배역 중에 하나가 그 엘리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말론입니다. 이름에서도 뭔가 삐쩍 마른 사람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요. 극중 이름으로 마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도전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교육 방법을 고민하는 질문이 아니라요. 나 같은 사람 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비전대로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 한다면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철저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한 또 저 자신에 대해 가진 절망감 같은 것들을 말씀 중에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하여 나와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히 절망하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특명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 첫 번째를 나눕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죄인이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교육의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기서 문맥상 그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할 때 그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9절 말씀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식입니다. 누구한테 감히 훈계야? 설교야? 우리가 무슨 어린애인 줄 아나? 이스라엘 리더들의 이러한 선지자를 향한, 궁극적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무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들 나름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심판 또 회개 그러시는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저희도 잘 알고 저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라는 게 여기에 깔린 불순한 태도입니다. 분명 이들의 언행에 문제가 보이시죠? 그런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져 온, 지금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강한 반감을 표하는 그들은 소위 전문가 그룹입니다. 군사, 외교, 경제, 행정, 게다가 일부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돼서요, 각 방면에서 국가의 오늘을 나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실력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사야가 계속해서 전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심판의 주인, 회복의 주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신앙적으로는 믿음 있는 소리일지 모르나 이 전문가 그룹이 볼 때는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는 비전문가시고요,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시 국제정세상 아수르 의지하면 안 된다,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러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요, 우리네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이만큼 대놓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반감을 표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요, 목사님, 세상은 믿음만 가지고 신앙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일종의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심심찮게 엿보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당에만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주일에만 살아계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나머지 6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 공예배를 제외한 실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뒷전이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나름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과 분리된 이중적인 신앙이 특히 두드러지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교육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에 서서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 지금 학교 일정이 보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주간에는 아이들 예배 태도가 특별히 경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훌륭하십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년도 청소년부 교사로 부르시는 건지도 모르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토요일 밤새고 비몽사몽 온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요. 예배가 마치면 이러던 아이들이 빛의 속도로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도 답을 맞추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청소년부 예배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요. 다소 씁쓸한 얘기지만요. 교회 와서 졸고 자고 또 시험 공부하느라 밤샌 피로만 풀고 가더라도요. 그나마 예배 드리러 오면 다행입니다. 통계적으로 시험 기간에 아이들 출석률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시험 기간 때마다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이미 자연스러운 교회 안의 문화처럼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도 뒷전으로 두는 현상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의 방임 또는 은근한 동조 없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할 때 시험 기간에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시험 기간이라 그 시간에 학원 수업이 잡혀서요. 그래서 저희만 왔습니다. 또는 저희랑 같이 일부 예배 드리고요. 학원 갔습니다. 또는 아유 강도사님, 어제 밤새가 공부를 해서 피곤한지 깨워도 안 일어나서 저희만 왔어요. 만약 여러분이 담당 교육자라면 그런 말을 듣고 부모님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시험 기간이라서 주일날 학원이 잡히면 안 보내셔야죠. 애가 밤새 공부를 하는 바람에 못 일어나면 그 전에 다음날 주일이니까 밤새서 공부 못하도록 막으셨어야죠.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라고는 한 번도 못했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 보여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당시 다음 세대 주일 출석만 1000명 정도 되었던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만의 상황은 분명 아니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는 잠시 얼굴 비추고 실제로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갖다 바쳐지다시피 하는 것이 부인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떠맡기는 현상이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인가? 한 번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만 보면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진학해서 3년 동안 목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신학대학원 2학년 때입니다. 아직 신학도 충분히 다 배우지 못했을 때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이 정도면 제가 당시 유년부 교육 전도사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신대원 2학년생이 좌충우돌하며 고생하는 과정을 인내로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신대원에서요, 교육에 대한 수업이 있긴 한데, 실제적인 수업이 있긴 한데 극히 일부고요. 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즉 목회 현장은 잘 모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에서 첫 사역을 교육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마치 의대생이 인턴, 레지던트 이런 적법한 수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전문의 간판을 내걸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런 구조적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신보경 전도사님은요, 제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에스더입니다. 미모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 실력, 인품을 두루두루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담당하시는 김세현 목사님,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린이부 부럽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지나서 나도 얼른 커서 어린이부 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최근에는 체중 조절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저를 따라잡으실 것 같아서. 다시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전문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내 신앙의 객관적인 현주소를 잘 알아봐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신앙의 객관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봐 주는데요, 제 아내가요, 저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초딩이야, 초딩.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어떨 때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유, 중딩이야, 중딩. 여러분, 초딩에서 중딩으로 올라갔다고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중딩이 더 사람 같지 않다는 거 아시죠? 제 아내의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목회자라고, 교육 전도사라고, 교육 담당이라고 뭐 특별할 게 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삶이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게,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의 고질적인, 거의 체질적인 위선과 가식으로 뒤덮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많은데 그에 따르는 삶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잘 안 보이니 모르실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가 다소 좀 정체되고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 청소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우려와 또 때로 좀 분노 같은, 또 서운함 같은 것들, 아쉬움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양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방목도 목양의 방식이다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방임이 되고 방치가 되어서 청소년부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우려를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기대하시고 자녀들을 맡겨두고 계시겠지만 사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것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게다가 전문성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제가 혹은 이런 저와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절망감입니다. 두 번째 절망. 이 죄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이 교육의 주체에 대한 절망이었다면 이번은 교육의 대상에 대한 절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목표 또는 이념에는요, 어떤 인간으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인간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에는요, 그 전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에 기초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나오는데요. 이점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가지는 독특한 면이자 차별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요, 교육의 목표 역시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일반 교육은 자아 실현, 내 속에 있는 어떤 잠재력 또는 요즘같이 내가 중심인 시대에는 말 그대로 자아는 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내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관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 교육은 자아 실현이 아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란 죄인된 자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 평생의 과제요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교육도 자아 실현을 말하는데요. 자기 부인을 통한 자아 실현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자아 실현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죠. 다시 말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 실현, 엄밀히 말하면 주아 실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심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은 맞고 좋은데요, 현실에서 체감하는 바가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작년 수요기도 때 한번 공개했던 사진인데요. 제 아들 진한데 머리가 왜 저렇게 됐냐면 가위를 가지고 놀다가 스스로 중은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 했는데 목사의 아들은 제 머리를 깎을 수 있다 보이려고 했던 것인지 머리를 저렇게 길을 내버렸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못나 보이십니까? 자, 질문 드립니다. 진아가 죄인인가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부모님 만납니다. 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물어온다면 부모님도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진아를 예로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이제 서너 살, 5살 된 아기가 뭐 그리 죄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죄인으로 봅니까? 진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있는 또 지금 잠옷실에 있는 저 예쁘디 예쁜 아이들 뭐 그리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래 산 우리 어른들이 죄를 지어도 훨씬 더 많이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진아도 그렇고요. 진아 아빠도 그렇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어디죠?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명확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진리로 받는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또는 구원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교육의 대상 하면 자연스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떠올리게 되고 또 자녀들이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데 오해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직접적으로 향해서 그들의 잘못이나 죄성을 지적하는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주로 죄인된 어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1차적인 교육의 대상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또 제대로 철저히 배워야 하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나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충분히 알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실제로 살아갈 때 썩 유용하지 않습디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게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고요.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배울 생각도 자신을 바꿀 생각도 못하고 자신에게 심각한 육적, 심적, 영적인 문제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거부하기 쉬운 이 죄인이 죄인의 후손들을 어떻게 감히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 죄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저와 우리의 절망이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절망 넘어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룬 절망의 모든 요소들을 뒤엎고도 남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선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우리의 한계를 뒤엎고도 남을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 9절에 들어있긴 한데요. 앞서 제가 풀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다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교육의 주체가 되신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의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자 일종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 하나는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학교는 친히 세우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가정이 좋은 학교로서, 또 각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학교로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성경적으로 볼 때 참된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가정과 교회의 창시자이자 설립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교육의 실은 진정한 주체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을 싹 걷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주체라고 시작하고 달려들 때는 결국 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삼위 하나님을 교육의 주체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교육의 대상으로 내려올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고 담아낼 것인가 끝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용어 익숙하게 잘 아실 겁니다. 이 용어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로 나온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세대입니다. 온세대. 이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온세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세대로 함께 배우는 공동체여야 하지만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역할의 차이는 또 엄연히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영아, 너 꿈이 뭐야?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어른들 많이 마주하시게 되셨죠? 사실 우리 자녀들 이 질문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꿈을 찾지 못해서 또 꿈이 없어서 조금 위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발견해 갈 때 또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은 잡이 아닌 삶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한 교육의 주체가 되신다 할 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꿈을 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은 잡이 아닌 삶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요, 누군가의 꿈이 판사라면요. 참고로 진아가 돌잡이 때 판사복을 집어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만약 꿈이 판사라면 나중에 열심히 준비해서 꿈을 이뤘습니다. 판사가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왜요? 꿈이 판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허무한 순간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판사 일하면서 번수입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헷갈리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합니다.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나도 정치판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판사가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나는 판사로서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아 판결하되 법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도우며 살겠다.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꿈일 것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께 권면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끝이 좀 보인다 싶으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부족한 제가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꿈을 찾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꿈이 없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꿈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꿈 같은 얘기고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교육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만 하시거나 도움만 주시지 않고 실제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향할 그 인생길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먼저 어른 세대로서 꿋꿋이 걸어갈 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 세대가 꾸어야 할 꿈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뒤집어 엎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잡이 아닌 주님 원하시는 삶의 꿈을 꾸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다음 세대의 꿈이 되어주는, 그렇게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우리 더사랑 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또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뒷바라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도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뒷바라지라기보다 앞바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서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뒤를 따라 올곧게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힘써 없는 것까지도 다 쏟아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뒷바라지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도전 생각하며 먼저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